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7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째 주 주일 예배인데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한 해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고백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 또 하고픈 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글로 남기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힘들고 어렵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는 그 트라우마가 계엄 우울증이라고요. 이렇게 대통령들의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오는 국민들의 피해는 엄청난 것 같아요. 뭐 나라를 흔들어 버리니까요. 그만큼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 자녀들이 너무 대학을 쉽게 가고 취업을 너무 쉽게 하고 하면 이 불공정 때문에 오는 이 박탈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많이 또 근간을 세워놨다 그랬는데 그걸 흔들 정도로 막 위기가 지금 오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분위기나 그 흐름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시기를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올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메시지를 얻고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인원도 많이 또 줄어들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진행해야 될 일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유아 유치부 가을 겨울 성경학교 또 진행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인도받고 응답받고. 근데 저는 그런 일 할 때마다 이제 늘 감사한 게 보이지 않게 이제 우리 뭐 사역자분이나 또 부장 권사님이나 그런 교사들의 그 준비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또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거 보면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 그게 남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귀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전교인 또 우리 간판 또 헌금을 또 했는데 이번 주 중에 간판이 새롭게 또 만들어져서 송도 316교회 그 간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이름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상태나 여러 가지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되고요. 신년 감사 예배나 송구 영신 예배 통해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그 교회 이름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실 텐데 우리도 이렇게 붙여놨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이거는 내가 사랑 입은 자만이 전달할 수 있는 거라서 마태복음에도 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거거든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전하고 또 영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는 다윗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보는데요. 오늘 인생 솔루션 9번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신앙은 기계실 그랬는데요. 약자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기계실은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걸 제가 줄여봤는데 조금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올 한 해 마무리를 하고 내년 또 앞으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항상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서 계획하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아주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지혜롭지 못하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걸 볼 때 일처리 능력에서 이제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다윗이 광야를 거치면서 지혜롭게 행했던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걸 선택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집중했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 때문에 손해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지만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중요한 걸 선택하고 집중하려면 뭔가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져도 100% 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장수끼리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 상대 장수가 패잔병이 됐더라도 예의를 갖춥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내게 100이 주어진다고 120으로 사용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선택과 집중 그리고 포기.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성경의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냐면 영접할 것 영접하고 거절할 것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접해야 될 거예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거절해야 될 것은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음녀의 속삭임이에요. 세속화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이 절제, 오래 참음 같은 급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이제 과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다윗의 광야 하면서 이제 민수기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나중에 11장 16절 35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쭉 인도하시면서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선물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사막 위에 만나라는 이 약간 비스켓 같은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햇볕이 확 들면 이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먹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막 너무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잡족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무슨 말을 흘리냐면 야, 만나는 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좀 씹고 싶다는 거예요. 뭐 씹어야 제맛이라고 막 씹는 것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금 질렸나 보다. 그럼 내가 한번 쏠게 해가지고요. 메추리를 막 날려 보냈는데 이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2규빗 높이에요. 그러니까 90cm 높이에 막 사막이 시커매 보일 정도로 메추리가 쫙 날라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사실 광야에서 만나는 엑기스거든요. 얼마나 먹기 편해요. 근데 광야에서 이 메추리를 먹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쐈는데 너무 쏜 거라. 종일 종야 그 다음 종일까지 36시간 동안 이 메추리가 쫙 깔려 있는데요. 아니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훈련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요 한 사람당 10호멜을 모았는데 그 양이 얼마냐? 2200리터입니다. 여러분 2리터가 우리 페트병 하나 2200리터면 그게 200 엄청난 양이에요. 그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은혜를 입었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면서 욕심 부린 자, 탐욕 가진 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씹고 싶어하는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껴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징계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새 은혜를 입지 않으면 또 모으고 앉아 있는 거야. 축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참 지혜롭지 못한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일처리 능력이 가능한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다 그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울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지금 다윗이 광야를 지금 지나는데 신분이 뭐냐? 도망자죠. 지금 사울이 쫓으니까 계속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는데 사울에게 쫓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치범이에요. 정치적으로 사울과 맞지 않으니까 지금 도망 다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망하는 정치범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비상계엄이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사람들 자꾸 회피하고 하는 게 이제 공범으로 몰릴까봐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도와주면 공범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다윗이 이 도망한 정치범으로 다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난번 봤던 아둘람 공동체에 400명이 모였어요.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 뭐 한이 있는 자들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이 설득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치인들은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설득이 아니라 그냥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아니 다윗하고 같이 있으면 손해 보는데 사람이 모인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입지 못한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은 지금 현 왕이에요. 이런 왕의 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합니까? 뭐 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면 사울에게 붙으면 이익을 보는 거예요. 다윗한테 붙으면 손해를 보지만 사울에게 붙으면 이익이 된다니까요. 사울에게 제일 필요한 일 해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사울 주변에는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의 고백이에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게요,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울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거거든요.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막 그냥 징징징 거리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말씀하던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사람은 우리가 설득해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어 보면 알거든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만 해도 어머니들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그때 뭐 돈 봉투도 많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경쟁이 돼가지고 어떤 아이를 반장으로 뽑아야 운동회 때 먹을 거 사오고 스승의 날 선물 주고, 그때는 스승의 날 선물도 막 어마어마한 뭐 냉장고 에어컨 막 그랬어 옛날에. 그 어떤 반장을 뽑아야, 어떤 임원을 뽑아야 선생님이 유익을 본다. 그리고 우리 또 반이 또 어떤 또 득을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많았다니까요. 그 저는 뭐 거기 아예 낄 수도 없죠. 그 뭐 할 수도 없고. 근데 4학년 되니까 학급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니까 그냥 뭐 부모의 배경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생활해 보고 딱 정해서 그냥 하는 건데 1학년부터 같이 거의 올라오다 보니까 서로 알아요. 근데 어느 날 4학년 올라와서 학급 투표를 해서 회장을 뽑는데 누가 저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애인데, 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맨 앞에 앉아있고, 맨날 앞에 앉아있고 뭐 발표를 잘하고 그런 거 없는데 누가 나를 추천하는 거예요. 나가서 공약 발표하래. 무슨 공약 발표하냐고. 그래서 나가서 뭐 그냥 뭐 뽑아주시면 뭐 잘하겠다고 했는데 반에서 만장일치로 제가 학교 회장이 된 거예요. 저에겐 인생에 너무,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고? 그 선생님이 학급 회의를 진행하라는 거라. 근데 내가 해본 게 있나? 나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본 게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앞에서 설교하는 걸 봤어요. 그걸 맨날 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서서 학급 회의를 진행하는데 할 만한 거라 이게. 그때는 치맛바람 그런 게 없어. 제가 학급 회장 됐다니까 부모님 걱정하는 거, 뭐 사다 줘야 되나 학교에. 뭐 환경미화한다 화분 사다 주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할 건 다 해도 반장을 하지 말라면서, 반장하면 돈 많이 드니까 돈도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에서 제가 6학년 때 반장 빼고는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막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첫째가 학교 전교회장을 하더라고. 둘째는 또 부회장을 하고. 요게요, 우리가 막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설득해서 가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막 설득하고 막 그러는 게 제 체질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도 받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400명을 일일이 다 설득해서 하면요, 다윗 대머리 됩니다. 신경 써가지고 머리 다 빠져버린다니까. 입 다 부르트고 뭐 간 다 망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인격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물론 영향은 조금씩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다윗은 도망자 정치범인은 사람이 몰리고 왕이고 권력이 있는데 사울은 사람이 떠나냐? 그런데 이 사울의 성격을 알고 딱 한 사람, 사울 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섰는데 이 사람은 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사울에게 붙어가지고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제사장 에봇 입은 사람 85명을 사울에게 보란 듯이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원하는 줄 알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런 사람만 붙는 거예요. 그거 끼리끼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했고 무엇을 영접하고 거절했나?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 그랬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다윗이 크게 감동되고 나니까요, 사울하고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14절에 보면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 여호와의 주권에서 임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사울 탓이고 다윗 탓이냐? 아니요.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못할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이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시는 요 성령이 우리 인생에도 굉장한 차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싶지만 성령 충만 받으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가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명심보감에 보면 호랑이의 겉모습은 그릴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추니까. 또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다는 마르면 끝내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바라보면서 하면 너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때 인간관계의 성숙 미성숙을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 있으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내가 완전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위정자들이 지금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사모 얘기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막 흔들려 버리면 대책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에 법사들 뭐 무속인들 막 있는 게 보면 이게 엄청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높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사울이 지금 어디에 흔들리고, 여러 환경에 계속 흔들린 거예요.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겁니다. 이거. 다윗이 다윗으로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이거예요. 여호와 영이 함께 하니까.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올해보다 내년 여호와의 영으로 더욱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 또 하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확실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2025년은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나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하나 붙잡고 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건 거예요. 다윗이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 모인 사람들 일일이 다 신경, 물론 관심 가지고 챙기고 했지만 그 사람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좌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울은 거기에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잡고 있어야 안 흔들리는데 아이들의 뭐 일거수일투족 뭐 거기에 막 좌지우지 다 흔들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 그게 이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아비의 무사로 어미의 토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신앙생활 전반에 깔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 뭐냐? 그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했다 이겁니다. 기계실. 다윗이 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시편에도 곡조 있는 기도 해가지고 뭐 시를 많이 썼잖아요. 다윗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에요.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23장 2절 4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묻자온대. 이게 다윗이 습관이에요. 습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대통령 보좌관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 총리로서 국가 원수를 보좌했던 사람이 10년 근속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자리를 10년 동안 지킬 수 있었던 비밀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영광은 대통령께, 대통령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자기는 진짜 모든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대통령 귀찮아해. 네 언젠가 잘린다. 쟤는 3개월짜리를 그래. 3개월짜리. 하도 물어봤으니까. 분명히 대통령 귀찮아한다. 넌 금방 잘린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10년 근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원했던 거예요. 물어보고 해라. 물어보고 해라.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니까요. 아니 나중에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으면 이미 기름 부음 받아 있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가서 뭐해요? 네 왕 되라. 근데 하나님이 야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라. 야 그것도 알아서 못하냐? 너는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냥 무슨 어린아이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얼마나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GPS를 켜놓은 거예요. 계속 수평 수직 맞춰가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묻지 않으면 대가를 치릅니다. 항상. 우리 가끔 이제 상사들이 야 물어보고 해야지.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이미 나는 틀린 겁니다.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도, 그리고 기도 속에서 계획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계획하면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요. 오늘 계획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뭐 로버트 슐러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똑같다.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획 세워야 돼요.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달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혜인 거죠, 지혜. 자,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사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 성탄 메시지마다 포장지에 싸서 오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당장 입 바른 소리하고 좋은 말하고
거기에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 힘 있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세웁니다. 주일에는 주일 성수한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에는 누가 저한테 약속을 하거나 하지 않죠. 좀 목사니까 저는 계획 그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안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전 전 세계에서 알아준 제일 안 좋은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그게 노비 제도 아니에요. 추노라는 드라마 보셨죠? 노비들이 진짜 죽지 못해 살다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가 추노꾼들에게 잡혀오면 인두로 지져버리잖아요. 얼굴에, 이마에, 뭐 가슴팍에 노비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압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 우리나라 뭐 고려 시대 인구 40%가 노비였다는데, 뭐 일반 여자들은 성놀이개로 그냥 막 살아가고 인간적인 삶을 못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노비제도, 노예제도 없죠? 없습니까, 진짜? 요즘 가스라이팅 당해요. 사람의 말에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옛날 노비제도나 똑같은 거예요. 카스트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말에 내가 계획 세우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사람한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맞는 건지 아는 거예요.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보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삼일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이란 물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만 생각도 안 해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맹신할 정도 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목사니까. 근데 성도님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고 대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알고 가는 거거든요. 의미를 알고. 근데 무조건 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그게 맞다 틀리다 위험한 겁니다. 계획 세우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0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야 그랬는데 다스림을 당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긴급한 일, 중요한 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요한 일부터 합니다. 근데 맨날 닥쳐서 그냥 긴급한 일만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엄마가 막 빨래하고 막 국 끓이고 막 청소하고 막 그러고 하다 보니까 아기는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아니 엄마가 밥하고 빨래하고 그 모든 걸 하는 게 뭡니까?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려 긴급한 이 구분을 못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혜 속에서 나와야만 되는 거야. 아니 맨날 급한 것만 해버리는 거야. 급한 것만.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 암송, 성경 읽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특별히 제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했었거든요. 고3 때도 마찬가지로. 고3 때에서 제가 제일 중요했던 일은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오면 11시 20분입니다. 거의 뭐 그때는 집에서 잠만 잤으니까. 그럼 제가 늘 30분씩은 늘 성경책 읽고 잤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내 제일 중요한 일. 그러면 그날 뭐 공부 다 못했으면 12시 이후에 하면 좋겠는데 그게 못하니까 늘 성경책 보다 잠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 긴급한 일 말고 중요한 일 구분을 못하니까 맨날 급하게 뛰어다니는데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계획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박수치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데 사람의 박수를 쫓아가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때 정말 안타까운 하나의 기사를 봤는데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정말 지금도 뭐 존경 받아 마땅할 그런 한국의 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가 반론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를 보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1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제2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을 너무 신성시했다, 이제는 예배당에 모일 필요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 이거 위험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래서 사람이 명성이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 박수를 받으면 더 박수 받으려고 하다가 오버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들 몰아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붙잡고 계획 없는 사람은 그 목사님이 그랬다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귀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하고 베델에다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다면서.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예배 얼마나, 영상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되겠죠. 근데 다르죠. 그래서 어떤 칼럼에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가지고 막 썼더라고요. 너는 연애도 비대면으로 해라. 출산하고 아기도 비대면으로 만나라. 너는 나중에 자식 낳는 효도도 비대면으로 받아라. 요양원에 갇혀서 영상통화나 하고 용돈이나 받고, 너는 축구 경기, 야구 경기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만 봐라. 절대 직관하지 마라. 막 그렇게 이제 막 약간 농을 하면서도 후려치면서 까면서 뭐 얘기하는데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안 오고 영상으로 보면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아유 귀찮아,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고 막 이것저것. 너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하는 그게 귀찮다면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제2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말씀한 말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묻는 습관, 기도, 계획 세우지 않으면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계획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특이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럽니다. 봉사를 하는데 힘써서 애써서 막 하라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가 일을 받드는 거잖아요. 실천. 이걸 무엇으로 하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 힘으로 하지 마.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틈이 생겨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계획 없이 하거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아, 이래서 다윗이구나. 그래서 12월을 지나 앞으로 1월 달 이제 한 달에 인생 솔루션 메시지가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평생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좀 만약 일이 그르쳤다. 내가 이대로 했는데 일이 그르쳤다. 그럼 일이 그르친 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게. 안 됐대. 안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안 했는데 됐대. 위험한 겁니다, 그건. 그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 솔루션 9번째 신앙은 기계실 그랬는데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립을 했죠. 다윗의 신앙의 3P, prayer, plan,
practice, 기도 계획 실천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물으라. 묻는 거예요, 자꾸.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거죠. 계획 세워라. 실천, 행동해라. 기도하고 계획만 세우면 안 된다니까.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실천할 힘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거든요. 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늘 말씀과 가까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똑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인데 어떤 배는 표류하는 거예요. 계속 떠 있긴 떠 있어요. 신앙생활 해요. 표류한다니까요. 어떤 배는 항해를 해요. 차이가 뭡니까? 나침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나침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걸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아이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제가 저 가들리 가든에서 이쪽에 올 때 아크리아 2, 1 또 뭐 여기 하나 상가를 지나서 올 때 큰 문들을 지나는데요. 고정문이라고 써 있고 당기시오, 미시오 있거든요. 우리나라 특징 당기는 것도 밀고 밀는 것도 당기거든. 우리나라는 다 되니까. 당기시오라고 하는 문은 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이 돼 있어야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상가는 다 되는 거. 그거 저도 아무거나 다 열고 와 그냥. 그건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요, 몇 달 전부터 고정문이 고정이 돼서 아직 당기시오 미시오는 차이가 없는데 고정문이 고정이 됐더라니까요. 고정문 이제는 안 열리는 거예요. 한 몇 번 제가 고정문 열려가다 안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 고정문 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열리는 쪽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잡아놨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딱 인식이 되게끔. 그래서 유대인 명문 집안의 아이들의 젖 먹는 시간을 딱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너는 6시간마다 줄게. 약속이야. 그때마다 줄게. 딱딱딱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울기만 하면 주잖아. 울기만 하면. 그거 막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울면 된다라고 하니까 울음을 통해서 표현을 해서 수긍을 하는데 행동까지 해버리면은 아이들이 우는 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 그 뉴스에도 보니까 옛날에 그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주유소들 있잖아요. 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주유소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항상. 왜냐하면 고속도로 안에 있는 주유소는 다 비쌌거든. 근데 이게 없어진 거 압니까? 10년 전에 EX 오일이라고 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오일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한 직원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게 기름을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싸게 보급을 해봅시다.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 이미지를 바꿔봅시다고 했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고속도로 안에 있는 주유소가 훨씬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속도로 진입 마지막 주유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작년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한국도로공사 주유에서 국민에게 돌려준 돈이 1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딴 데는 다 빼먹었는데 안 빼먹고 저렴하게 좋은 품질의 기름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주유소 가서 마음껏 넣으면서 하면 실제로 보니까 가격 비교해도 차라리 고속도로가 싼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구나.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고 지금 힘이 있다? 이게 언제까지 됩니까? 근데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동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 하는 그걸 계속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지금 1월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1일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 본교회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지교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의 한 흐름을 타면서 하는 게 너무나 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 이것도 세일의 기도회 같은 흐름 속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월 1일은 오전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에서 드리면서 목사님 통해서 316 교회의 한 해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이겠죠. 그 이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월 1일 오전에는 신년 감사 예배, 그 저녁에는 또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말과 또 우리 성도님들 조금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해서 축복 안수 기도를 목사님께 받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시간상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1월 5일 다음 주 주일 저녁이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 기간에 우리 성도가 축복 안수 기도 받는 날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우리가 316 교회 청라성전에 참석해서 우리 노년 아마 이 남동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성도 우리 지교회 식구들 같이 목사님께 또 축복 안수기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고 준비하시면 더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를 통과하니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광야 통과만 하면 된다니까요. 통과만 하면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는 살아남으란 그거거든요. 올해도 힘들었지만 요즘 정계에서는 내년도 힘들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매년 힘들다 그랬거든. 매년 힘들다 그랬어요. 매년 뭐 어렵다 그랬는데 안 죽고 빨빨 살아있거든 우리가. 진짜예요. 우리나라 뭐 상황은 맨날 안 좋대. 뭐 대통령 뭐 저기 되고 또 뭐 국무총리 되고 또 막 이게 뭐 어디까지 내려올 판인데 지금 그래도 뭐 우리는 뭐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뭐냐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계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면 다윗이 받았던 광야에서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월 달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두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다윗의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316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 316교회 모든 성도들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응답의 스케줄의 구경꾼이 아닌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